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과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셋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 또 그 전쟁의 승리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또 하나님의 앞장서서 싸우시는 모습들을 여전히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적진에 숨어 들어간 기드온은 적군이 꾼 꿈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들은 그 친구가 이것을 해몽해 주는 말씀이죠. 적군의 꿈과 또 적군이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서 이 꿈과 해몽을 들은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더 큰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직접 그 진영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기 이전에 3번이나 표징을 구한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군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패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승리할 것을 직접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영적 전쟁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에 사단이 항복하고 돌아서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믿음의 귀로 먼저 듣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요, 이 꿈의 해몽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행동입니다. 1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사람의 이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광경이지요. 기드온에게 주신 이 전쟁의 승리의 확신이 이제는 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나누어지는, 전달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응답과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믿음의 성도의 그 승리의 삶이 가정을 승리로, 셀을 승리로, 또 교회를 승리의 자리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전념성, 죄의 확장성도 있지요. 죄의 전파력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확장성, 믿음의 영향력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승리의 확신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루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여러분이 만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살아있음을 함께 전달하며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지역의 복음의 그 시작,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처음이 무척이나 미약한 것 같지만 복음은 강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강력함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살펴본 말씀은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드온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서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신을 보고 자신의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승리의 방법,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시와 그 방법과 그 때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 여러분,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탁월한 가르침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코치나 지도자들은 말로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직접 그 방법이나 그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이 탁월한 코치, 탁월한 훈련의 지도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할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지요. 이를 예수님은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처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무리처럼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를 제자라고 하지요. 무리와 군중은요,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고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은요,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모습,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지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가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무게 또는 그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무게감과 고난과 불편함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손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이 전쟁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며 확인하였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리며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장서신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까지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이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승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확신에 찬 이 믿음이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승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함께 선포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뒤에 있을 그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귀한 그 선교사님 현장 사역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 과목을 또 HSC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